새로운 이제 교회를 환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절기 정해서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크리스찬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이제 추천하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글 중에 설문을 요즘 조사했더니 요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 그런 보고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떠나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는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에 많이 좀 게을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인데, 여러분,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많이 읽도록 해드려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과거에 바이킹족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을 읽다가 문득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서는 이 바이킹, 이 해적들이 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도 이 바이킹 만나면 막 죽고 다 뺏기고. 근데 이제 이 원래 이 바이킹족들은 보통 때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다가 농번기가 다 지나가고 농한기가 오면 이 사람들이 해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배 타고 나가서 해적질하고, 심지어는 그 육지에 상륙을 해가지고 밤중에 사람들을 죽이고 곡식을 뺏어가고, 심지어 여자들은 아예 그냥 막 납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아내로 삼기도 하고 종으로 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는데, 당시 그 유럽에서 살던 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그거였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이킹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해적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일대에 악명을 떨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이킹족들이 나중에 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악명을 떨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고 바뀌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이 바이킹족들이 다른 이제 무태 가가지고 사람들을 납치해 갈 때, 그때 이제 여자들을 납치해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같이 살기도 하고 막 이래 하는데, 그 여자들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가가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낳으면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남편들에게도 말씀으로 자꾸 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던 방식,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바꿔줘서 결국 바이킹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참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오늘 성서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힘쓰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얼마나 살려고 애를 쓰는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데, 기도 가운데도 만나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 중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이 참 필요한데, 말씀이 없으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예, 캐논은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캐논은 원래 기준이라는 뜻인데, 이 기준,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잣대인데, 이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나 또 요단강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요단강 멈춰 서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의 그 정복 역사를 이루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가나안에 들어온 1세대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산 증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가나안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사기서를 보면 주제가 뭡니까? 다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도 없고 말씀의 기준도 없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기준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종교 개혁 때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슬로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종교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각성이 있으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촉발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있으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거죠.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제사장들과 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를 하다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구약의 모든 이 율법서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그 성전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왕에게 이 성경을, 구약의 하나님의 토라의 계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드리고 그것을 읽어주다 보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어떤 왕들은 잘했고 어떤 왕들은 잘 못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시로 남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왕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잘 받지 못했는데,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왕이었지만 나머지 왕들은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때도 있었지만 멀리 할 때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그런 어영부영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같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어느 시점에서 율법책이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일상생활화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데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결국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개혁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다라 하는 거죠.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 말씀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 각 집에 성경책 보통 이렇게 몇 권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없습니까? 보통 보면 성경책이 몇 권씩 다 있으신데, 저도 집에 성경책을 보면 한 20권 이상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버전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각 집에 이렇게 성경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부재 속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책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면 이 성경책은 내 것이지만 그 내용은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건데 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말씀을 많이 갖고는 있으면서도 말씀의 부재 중에서 살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리고 소원해지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힘이 상실되어 버리고, 그리고 신앙이 쇠퇴해져 버리고 가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무감각해지고 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화 돼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주일인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고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한 건데,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사는 적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되나요? 주로 보면 건강을 잃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건강이었는데 왜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는 못했을까? 후회하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회복될 때는 건강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정에 대한 소중함도 마찬가지고, 또 재능에 대한 소중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소중함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는 이거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진짜 과거의 선교지에서는 이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이 성경책 준다니까 선교사님을 만나러 이틀씩이나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것도 혹시 들킬까봐 밤 새벽 2시에 이 성경 하나 받아가려고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책 받아간 이야기 과거에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 받으면서 그 성도가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게 너무나 흔하니까 이게 참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다는 거. 진짜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이어서 쉽게 얻을 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면 매뉴얼북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복잡한 기계는 복잡한 대로 매뉴얼북이 더 두껍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매뉴얼북,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내용대로 살면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시작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요, 여러분 비전도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쌍기역자로 시작하는 몇 가지 성공의 키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혹시 여러분 모르시면
적어 놓으셔도 나중에 유익하게 쓰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공 조건 중에 쌍기역자로 시작되는 것 중에 꾀라는 것이 있습니다. 꾀는 뭘 말할까요? 지혜, 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면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한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꾀가 있어야 된다. 둘째로 꿈이 있어야 된다. 껌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꿈은 비전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 이 비전이 있어야 방향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깨진 꿈을 수리해 드립니다. 이런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꿈이 중간에 상실되기도 하고 하지만 꿈이 있는 인생은 행복하고요,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정말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끈이 있어야 된다. 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인맥입니다. 사람들의 인맥. 물질도 자원이고 시간도 자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많은 자원이 많지만 사람들도 자원입니다. 누군가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끈이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백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끈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끼가 있어야 한다. 끼는 뭘 말할까요? 재능입니다. 재능. 이 끼가 있어야 연예인도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하는 일에 그 전문가가 되려면 이 재능이 필요하다. 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꼴이 좋아야 한다. 꼴은 뭘까요? 이게 여자들은 S라인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그게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좋아야 한다. 그것은 꼭 잘생긴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다우면 되는 겁니다. 자아상이 회복되면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하나, 깡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깡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용기, 배짱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BJR이야. BJR이 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BJR이 베제라의 약자가 BJR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깡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 배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냐예요? 깡으로 사시겠습니까? 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필요하죠. 끈도 필요하고 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크리스찬은 뭘로 사냐예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그 인도해 가도록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이 광야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요,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한두 가정이 한 2, 3일 어디 캠핑을 간다고 해도요, 마켓에 가서 준비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살 일도 많고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준비할 게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 대책 없이 광야로 나갔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다 죽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시고요. 반석의 샘물을 마시우게 하시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뭘 레슨해 주길 원하느냐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렇지만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배워라. 광야의 삶에 주는 레슨은, 이 훈련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능으로, 내 깡으로, 내 꾀로, 내 끈으로 열심히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유명한 단편을 남겼는데, 그 단편의 이야기는 천사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세상에 내어 쫓깁니다. 미하일이 어긴 하나님의 명령은 쌍둥이 딸을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면 쌍둥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복종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미하일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세 가지 숙제를 받습니다. 첫째,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 둘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 셋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내는 것. 이 세 가지 숙제를 받고 사람으로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 미하일이 추운 겨울날 밤에 알몸으로 교회당 벽에 붙어가지고 떨고 있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구두방 주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집에 가게 되고, 그를 도와서 구두방 일을 도와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몬의 아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에, 배려에, 친절함에 감사하면서,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후에 구두방에서 일하다가 어느 부자가 좋은 가죽으로 이제 부츠를 하나 주문을 하고 돌아갔는데, 부츠를 주문하고 가가지고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문한 그 부츠 대신에 죽은 사람이 신는 그 슬리퍼, 그거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고, 세 번째로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쌍둥이 아이 2명을 보니까 자기가 낳았을 때 그 어머니의 혼을 데려가기로 했던, 그때 낳았던 딸 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 둘을 이렇게 어머니가 잠시 같이 키우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 두 딸은 입양이 돼가지고 지금 그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잘 키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미하일 천사가 깨달은 모든 것은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 그런 스토리가 그 작품 속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다시금 새롭게 부각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참 소중한 것인데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어디에 넘어갔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다 먹으라고 했죠. 선악과만 빼놓고. 그랬을 때 말씀을 한번 던져봤더니 하와에게 빈틈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것을 계속 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하와가 실족하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가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여 가로되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그럴 때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겨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등등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 무기인데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공격용 무기이면서 최상의 방어 그 기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급한 위경에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편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힘든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일하마.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쓰여진 그 계시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내게 부딪혀오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부딪혀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레마.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로고스의 말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많은 의심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이 있었어도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흐려집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 보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등등 확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살아볼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상급을 예비하시고 계신 것 같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들고 막 이러는데 때때로 그게 잘 못 되면 나는 구원받았나 막 이렇게 의심이 가고 회의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말씀을,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빨리 변하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말씀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신앙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공적인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의 기초, 베이직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이 기초이면서 최고의 가치,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컨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전체 가장 확실한 그 말씀의 내용을 아실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자 말세를 당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2절부터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과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즘은 보면 이 사기라는 게 참 많습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는가 그랬더니 미국도 요즘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메일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2,400불을 보내라는 그 이메일 메시지 받으신 분들, 제가 그 패스워드 한번 이게 업데이트 시키라고 해서 한번 넣었더니 이게 이제 그런 종류의 메일이었는데 제가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에 있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데 지금 2,400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한 명쯤이라도 빈말이라도 목사님 제가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랬어야 이게 진짜 가슴이 뿌듯할 텐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메일이 나중에 이제 복구한 다음에 보니까 이런 이메일이 왔더라. 목사님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패스워드 바꾸고 나중에 이메일 계정을 새로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세상이 참 악하잖아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세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 외할머니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첫째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더라. 첫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요. 두 번째,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쓰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다시 말해서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온전해지도록 자라가는데 필요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더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모난 성격도 바꾸어지는 것이고 내 잘못된 습관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살던 그 방향을 터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면요, 그러면 삶에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요. 특별히 성경을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일독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전체 쭉 읽으면 7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매번 조금씩 읽으셔서 1년에 적어도 성경 한 번은 읽으시고 또 그렇게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냐? How? 늘 중요한 게 알긴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How?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가능하게 되는데 요즘은 형편이 좋아져서 그러는지
환경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할 때 없이 살 때는 꽁보리밥에 고추장만 비벼가지고 밥을 먹어도 그렇게 맛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먹으면 옛날처럼 그 맛이 안 난다고 사람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이 형편이 좋아졌다는 말도 되겠지요. 근데 저는 청년회장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보통 우리는 이제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 회원들이 가죽으로 된 조그만 포켓용 성경을 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군대에 보내드리고 했는데 제가 청년회장이어서 난 누가 딴 사람이 제가 제 거 준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준비하겠거니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성경책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훈련소를 가게 됐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의정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장병들 소집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손 들고 일어나라고 기도해드리겠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믿기로 결심한 사람은 다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성경책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저도 믿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나온 조그만 폭행용 신약 성경을 하나씩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폭행용 성경을 하나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대 이제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10분간 휴식하고 그 짧은 시간이 있을 때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곤 했는데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송이꿀보다 단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그 경험 처음 해봤습니다. 정말 그래서 밤중에 희미한 5촉짜리 그 전기 이게 라이트 불 켜놓고 불침봉 근무 쓰면서 성경 이렇게 읽는데 그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도 그게 너무 이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대 배치받고 그 부대에 갔더니 고참병들이 너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좀 신앙생활 좀 잘 군대 가면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티를 일부러 많이 냈죠. 그래서 철무에다도 십자가, 야전 잠바에도 십자가, 막 온통 보이는 데다가 다 매직으로 십자가 막 붙여놨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완전히 환자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예수에 미친 정신병 환자처럼 취급을 하니까 오히려 쉬워졌어요. 그랬는데도 성경 읽는 거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치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일 화장실에 가서 재래식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데 너무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목사이고 늘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내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때만큼 그런 감동이 별로 잘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요. 그냥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아멘.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얼굴들이신데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연애 편지를 많이 써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글씨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이게 자기들보다 낫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연애 편지 오면은 저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답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쫙 읽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이게 감성이 와야 되는데 남의 편지 써줄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써주면 또 와서 또 부탁하고 자꾸 이러는데 연애 편지 여러분 받아보신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으신 것처럼 다 있으실 텐데 없으신 분들에게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받아보면
읽고 접어놨다가 덮어놨는데 또 읽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또 읽고 몇 번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읽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고백의 아름다운 내용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읽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사사기서와 방불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유는 가치관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 가치관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 서게 되는데, 이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그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한국말도 사전에서 낱말의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남녀 간에 끌리는 감정적인 이런 거, 남녀라는 말을 뺐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감정, 동성끼리든지 뭐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을 바꾸는데 가치관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시대가 와도 어떤 환경에도 바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는 가치관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그 이유는 뭐냐면 가치관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원칙을 정하십시오. 무엇은 해야 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마다 다시 생각해보고 그때마다 고민해보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리 원칙을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칙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되기가 쉽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에 끌려다니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원칙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묵은 만나를 먹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날,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유식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암송하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은 대학 과정을 나와야 이해가 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나에게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 선교지에 가면 학교도 못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은 너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적당하고 세상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요. 정말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면 쉽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해보려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실천해보려고 애를 쓰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말씀 읽다가 부딪혀 오면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아. 통과 막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못 바꾸는 거예요. 부딪혀 왔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리고 내 신앙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준 것,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 계시이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 계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자원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말씀대로 살아보기 힘들어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이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말씀을 줬다는 거. 여러분, 컨셉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인생 살게 하려고 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요, 그분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자원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승부를 거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